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유다의 죄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의 죄와 그 징계. 우리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2025년 오후 예배 공과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공과하면서 그래도 좀 제법 이렇게 살펴봤던, 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많이 했던 그런 공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약 성경 일부하고 구약 이제 뒤쪽 소선지서들 잘 이렇게 못 따랐던 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공과이 새로 이렇게 출범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거의 빠짐없이 모든 한 절 한 절 대부분을 다 이렇게 공과로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과 위에서 왜 이사야를 택했는지 아마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아시게 될 건데요. 너무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많이 비슷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 채찍과 몽둥이가 춤추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미리 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볼 수 있나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인생들의 그런 모든 면면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 그런 사람은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책 가장 중요하고, 성경책만큼 신앙서적, 신학서적들을 좀 읽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구원 조금씩 이뤄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책을 읽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신앙의 진보 발전을 위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요,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과 해야 할 의무들을 잘 준행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의 평범한 삶 가운데 이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높이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테면 네이클로바가 행운인 것처럼, 그런데 세이클로바는 세이클로바의 의미가 꽃말이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네이클로바는 행운. 행운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좋은 것이기에, 그리고 네이클로바가 적기도 하니까요, 더 네이클로바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잎클로바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행운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빛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기 쉽지만 행운과 행복, 꽃말과 같은 네이클로바, 세이클로바 같은 꼭 그런 이치와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이것 자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고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하게 늘 동일하게 쳇바퀴 돌듯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네, 네이클로바, 행운의 네이클로바보다 행복을 의미하는 세이클로바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그 많은 세이클로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네이클로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뭐 한낱 운에 지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냥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진짜 감사 감격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가요, 우리 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뒤에 이제 말라기, 우리가 이제 말라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계실 건데, 이 여러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면면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 가기 전, 포로 가기 후 사건을 기록한 거라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닮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2025년 이 한 해 가운데 너무 요긴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너무나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말씀들이라 막 한 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모자른 그런 성경들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세미한 음성과 또 절절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징계를 피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면서도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비범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슨 뜻이죠? 이사야? 이 야자가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야예요. 이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사라는 것이 이제 예수, 또 여호수, 다 그런 의미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좋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진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는 것입니까? 구원 받을 수 없을 만한 아주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구렁텅이에 안 빠지는 것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구덩이에 빠뜨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받은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이런 이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앞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우리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셔야 돼요. 무슨 예언하셔야 된다 그랬죠? 무슨 예언하셔야죠? 동쪽을 피해라, 노란색을 가까이 해라, 3번 숫자를 따라가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 예언하라 그러셨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신다, 예언하셔야 돼요. 그 예언이 그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예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언자, 선견자로 계셔야 해요. 그 부분들을 예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당신은 지옥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예언하셔야 한다고요. 네, 그런 예언자의 삶을,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이사야 1장의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왕들의 시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BC 745년에서 BC 680년경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거의 한 6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아주 사역의 기간이 길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외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이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서에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66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도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꼭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0 몇 장이겠죠? 구약은 39권. 1장부터 39장까지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를 향한 경고도 포함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39장까지 있어요. 40장부터 몇 장까지요? 66장까지 몇 장이요, 총? 39, 27. 2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징계하시고 치시고 낮추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 왕으로서의 구원자가 도래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네, 그때를 잘 준비하자. 징계를 받되 달게 받고, 징계 받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징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경멸히 여기지 말고, 없인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경고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게 받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 이사야 66장, 이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반기 39장까지, 후반기 27장인 66장까지 그렇게 두 장으로 크게 분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회개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나, 여기 우상 숭배 사회적으로 막 어려운 자들에게 폭압을 행하고 막 음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죄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런 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잘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어야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굳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 중에서 요절을 하나 뽑자면 몇 장 몇 절이 될까요? 요절 말씀을 한 절을 뽑으라면 몇 절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읽어보시면서 뭐가 요절 중에 요절이 될까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 건데 아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했네요. 뭘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 이사야 맨 앞장에다가 써주세요. 9장 6절. 이것 말고도 사실 더 메시아 왕국을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구절들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메시아께서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사역을 온전히 완벽하게 영원토록 100% 그렇게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한 아기 어린 아들 예수 그분은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는 이 말씀. 이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결국 죄악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징계를 통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이루신 것.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그 일을 구약시대에도 이루셨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구약의 이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고 그렇게 우리의 근간을 우리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일 필요한 일이다. 이 뭐든지 기본이 바로 돼야 그 기본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든든해지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전무후무한 환란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의와 정의 결코 어떤 것으로도 양보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신비에 깊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현세에서 잘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유다의 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와 징계, 이 죄와 징계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아서 우리도 이런 죄 속에서 이런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좀 가슴 아파하시면서 적어도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은 이런 죄로 말미암는 징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사야를 1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별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좀 들어봐라. 얘네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호소를 하시면서 이 천지를 앞에 두고 고소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너희들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로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 만물을 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5절 6절에 징계를 인해서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아마 거기서 그 고소 법원 그 현장에서 그 고소의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랬군요 회개했다면 그렇게까지 징계를 안 했었을 건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으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고 병들었는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5절 6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징계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진노하심의 날에 그 진노 중에도 무엇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징계 중에서도 사실 남은 자를 두셨다는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보았다고 우리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이제 남쪽 유다, 남쪽 두 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수도와 같은 지역 바로 예루살렘. 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경건한 곳이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좀 보존이 되고 예루살렘만큼은 경건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특별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10대부터 11대, 12대, 13대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좋은 왕들이에요. 우리 우시야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하스가 조금 그렇지만 다들 선한 왕들입니다. 근데 그 왕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당연히 아합의 시대나 또 므낫세 시대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사실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들을 많이 범했죠. 네. 그래도 이런 왕 때에는 누가 있었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깨어있는 진짜 종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선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듣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무슨 죄일까요? 거역하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 여러분 거역은 무슨 뜻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막 최선을 다해 봤지만 말씀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거역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역은 무슨 죄일까요? 고의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내 기분, 내 뜻, 나의 상황 또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아예 마음을 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역. 여러분 이 거역하는 것은 고범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말씀을 못 지키거나 놓치거나 내가 욕심이 연약해가지고 해보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알고도 그 결과가 어떠한 줄도 알면서도 잘하면 뭐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잘 속이고 아닌 척하면 될 수도 있겠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명백하게 거역하는, 명백하게 어기는 죄, 이게 거역이에요. 거역. 여러분, 거역과 이 완악, 완고, 패역, 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거역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물만도 못하다. 네, 아니, 동물들도 알 건 아는데 동물들이 아는 것조차 모르는, 즉 동물보다 못한. 그러니까 차라리 양해를 해주세요. 욕인데 이를테면 개 같다. 개 같다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욕이에요. 개 같다보다도 더 못한 게 뭐겠죠? 개보다 못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개 같은 이런 느낌보다도 훨씬 더 못한 거예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는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분을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죠. 다른 자녀가 잘못하면 나머지 자녀들이라도 잘해야죠. 남은 자녀들이 잘못했던 자녀들을 따라가는 건 그건 얼마나 더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으니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의 그 좋은 신앙과 교회와 그 좋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 그 권력과 이 총구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도망 신사가 되는 거고, 카타콤과 같은 곳에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북한이 하루속히 참된 자유 그리고 기독교의 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가 공산 사회주의로서는 100% 10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할 것이고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야만, 그래야만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꼽히는 참된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와 삶이 들어갈 때 비로소 행복이 있고 저들에게 큰 이방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제로서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이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다 실제로 우리의 동포들이지만 공산당원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의 동포라고, 이 군인 한 3년 전 군 조사하면서 특별히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도 물어봤대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우리의 주적을 누구라 그랬다 그랬죠? 미국이라 그랬어요. 미국.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모든 반공 사상이 무너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현재의 군인들로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 모든 원사, 준이, 또 상사들, 또 이 대위급 이상의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런 병사들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우리가 키가 얼마나 크고 이 무기도 신식이고 그럴지라도 저 공산주의자의 철저한 세뇌를 받아서 죽으면 죽으라고 흉내까지 낼 수 있는 저들 앞에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일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외부적 도움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오래전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북한과 이 통일이 진짜 되어야만 저들에게 참된 신앙의 자유가 이르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어쨌든 이와 같은 큰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흡수 통일을 한다 해도 공산주의자들은 다 반드시 처형을 당해야 하거든요. 그네들은 절대로 그 정신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두어 놓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사상교육으로 회복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집단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적 사조와 마음가짐이 지금과 많이 비슷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의 그 평등과 같이 함께 못 사는, 같이 함께 못 살아보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야지. 너만 잘 살면 됐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향 평준화된 삶이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삶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수리아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아수르, 수리아 정책을 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가 막 그네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도움을 받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아이, 나라 의지하지 마라. 유일하게 의지할 참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여호와는 멀리하고 말이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을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9장 9장인가요? 2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경외하지 않음의 모습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특별히 마음으로 멀리 떠나고요. 공경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입술로만 그냥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외식의 끝판왕인 거죠.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만연하여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뭐 하시겠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그 징계에 대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뭐라고? 좋은 거라고 말씀했죠? 징계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경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책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진짜로 감사하시고 이것을 순히 받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 자세가 있지 않고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4절에 보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뭐 이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자녀인데도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은 범죄를 막 부모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던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영광의 눈을 촉범한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날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22장에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이 관영한 상황 속에서 악한 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역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 4절에 있는 이게 제일 큰 죄악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태도가 마치 여호와를 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호와께서 뭐 물건도 아니고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께 묻거나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입으로는,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누가 보면 엄청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봤을 거라고요.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희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 생명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5절에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태도를 갖는 것,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바닥 머리 성한 것이 하나가도 없다.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게 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땅이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타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지금도 계속 국지전으로 황폐케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해서 과거 시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과거 시제로 기록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도 온동화같이 에워싸인 성까지 겨우 남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시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 징계의 와중에,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만한 것이 남을 만한 자가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된 것. 여러분, 우리 지지난해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펴봤죠. 그 말씀 어디였나요? 주제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남은 자, 여러분 은혜로 택하시는 남은 자들인데요. 그 남은 자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10장 20절부터 한번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남은 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이미 작정된 일들을 파멸하시고 끝까지 이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 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남은 자예요.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혹시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권면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고 열매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새로 맞은 자국만 있는 우리들 더 이상 패역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실이 의지하고 그분께로 힘써 돌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